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14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5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선택과 결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그러한 선택, 단호하지 못했을 때 우왕좌왕할 때에 그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과 의심과 두려움이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유부단하면 의심이 구체화되어서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여차방침하는 그러한 사이에 이러한 것들은 훨씬 더 자라서 우리 인생을 패배케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격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듯이 신앙도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우유부단한 사람 중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다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신앙적으로 결단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그러한 병자가 자기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 것을 알고 나중에 다시 유대인들에 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던 것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침받을 때에 가다가 고침받았을 때 거기서 인정하고 고마워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결단은 자유의 의사인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지만 신앙에 결단하고 안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잡혀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나라들끼리 전쟁해서 어떤 수도가 점령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나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전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것인가?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장 전체를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만으로 1년 반 동안 포위되었다. 횟수로 3년입니다. 포위되었다가 결국 함락되어서 시드기야 왕이 탈출하다가 붙잡혀 와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와 재판받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이 불타고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성물들, 기물들, 놋그릇, 이런 것, 이런 금그릇 모두 다가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붙들린 자 중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이 처형당하는 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나중에는 포로로 먼저 붙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바벨론 감옥에서 3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나중에 사면되고 죄수복을 벗고 완전히 복권되어서 바벨론 왕과 같이 식탁을 같이 함께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다시 끝부분에 붙여놓고 설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렇게까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멸망했다.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중에서 거루투기를 남겨두시어 기적적으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해 주셨던 것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요시야는 시드기야의 아버지죠. 아버지 왕. 요시야는 유다의 제2의 히스기야 왕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세 아들은 모두 다가 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시야 다음으로 첫 번째 그 왕위를 이어받았던 것이 둘째 아들인 요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그의 큰아들이었던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그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된 것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었던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가 왕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아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버지의 아들 3명이 다 왕이 되었다는 것, 정말 특이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특이한 게 뭐냐면 한결같이 아버지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으로 빠졌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이에요. 우리가 시드기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 왕이 되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제적인 정책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볼 때는 너무나 없었다 했던 거예요. 바벨론에 세워진 왕인데 애굽 쪽으로 가버렸던 것이요. 또 하나는 이 시드기야는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비난받았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대단히 민족적인 그런 노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굶어서 힘이 없게 됐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함락되었습니다. 본문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적으로 보면은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포위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성중에 기근이 심했고 사람들이 굶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만으로 1년 반, 햇수로 3년째 될 때에 이 바벨론 군대들이 성벽을 깨뜨리고 들어오는데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이요.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굉장히 결단을 하고 단결이 자기들이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바벨론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양식과 물이 더 있었더라면 훨씬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었을 것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애국 군대도 오는 일이 없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드기야는 이 어떤 격동기에 있었던 유다왕이라, 세계의 격동기에 있을 때 유다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 애굽, 그리고 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 있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전체는 대국들인데 그 중에서 이 유다가 이 적은 나라가 지금까지 서바이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벌써 망했어야 될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유다의 멸망이 어떤 격동기적인 상태에서 멸망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됐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라. 도대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까지도 포기하게 하는 것인가?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나서 인간들이 상상해서 절을 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귀신이 붙으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런 거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게 복이 올 것이라 이름이 듣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교류하기가 좋은 거예요. 문화가 같이 통할 수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오직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겠다고 고집하게 된다면 아마 외부 나라들과 고립될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물질 문명이나 이런 걸 덜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됐을 때에 출애굽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그들이 사는 것이 어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어서 그들은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살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버려서 세상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된다면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는 것이에요. 결국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세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이나 이러한 신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 신앙 욕심, 우리 신앙 중심에 욕심이 들어오면 우상이 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성도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이라 그런 것 같으면 신앙도 떨쳐버려요. 교회 와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버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복을 주신다 이래 생각해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이것이 우리 삶에 무서운 것이에요. 물질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든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족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으로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망을 이루려고 그래요.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이게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굉장히 남자다운 그런 왕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에 악한 왕이라 이래가 이 사람이 아주 나쁜 것 같고 뭐 이상한 흉물 같고 저 안 그래요. 이 시드기야 왕도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끝까지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자 좋아하는가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좀 비굴하다 하더라도 남자답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에서나 야곱을 보면 알고 있잖아요. 에서 같은 사람 진짜 남자죠.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상남자죠. 야곱 같은 사람 어때요? 뭐 작은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야곱은 그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그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도망가다가 붙들려서 림나라는 곳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 고관들이 다 자기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감옥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최후는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한 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신하들이 대개가 굉장히 강경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부르짖었던 자들이 이러한 신하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찾아갔었잖아요. 밤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더냐, 하나님께 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당신이 이래 될 거니까 당신은 예레미야 이 바빌론에 반드시 항복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이 말을 알면 큰일 난다. 왕은 실제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이 사람이.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도자, 특별히 유다 왕 이런 사람은 백성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은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혼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설순수범에 나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자. 그러면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속에 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왕이 저렇게 앞서가니까 우리들도 따라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보면 왕들이 믿음의 왕들이 되면 전체가 나라가 다 믿음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왕들이 잘못되어버리면 전체가 다 망해버렸던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가 했는 것이 바로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셌어요. 엄마하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도 따라왔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요. 어느 나라든 어느 단체든 어느 가정이든 바른 의인만 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 것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0명만 있다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이요. 큰 나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 교회 같은 그 교회는 의인 몇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남편이 믿음 없는 거 불평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내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바로 서면 돼요. 아내가 믿음이 없다 하든 남편 한 사람인데 바로 서가 계셔야 돼요. 한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 더 서면 그게 두말할 이유가 없겠죠. 한 사람이나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 그 가정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인이 되겠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복을 주시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모두 다가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적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끌려가지 마시고, 믿음 내가 있어 오히려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의인이 되어서 나 때문에 주위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